오늘 이 시간 인생을 뒤흔들 단 한 번의 만남, 인생을 뒤흔들 단 한 번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로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7가지 기적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었어요. 두 번째 기적은 뭐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기적입니다. 세 번째는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던 기적이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병이의 기적. 다섯 번째는 지난주에 봤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이었어요. 오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7대 기적 중 마지막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을 살펴보는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안에 분명한 확신과 기적의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2000년 전 성경에만 기록된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분을 통해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됨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어짐을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같이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았어요. 그분이 저에게 C.S. 루이스의 책을 하나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재로 가서 어떤 책이 있나 좀 살펴봤더니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Problem of Pain.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들으면서 그 책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제가 리마인드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과 너무 유사한 그런 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며 그 책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질문했던 한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고통이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이 계신데 여전히 인간은 고통스러운가?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은 해답을 제시했던 고전적인 책이 바로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입니다. 루이스는 이 책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질문이 등장하지 않나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9장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맹인된 자를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은 나면서 맹인된 자예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남들은 좋은 거 다 보는데 자기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중동지방에는 장님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워낙 강렬한 햇빛을 받기 때문이에요. 햇빛으로 인해 시력을 잃거나 눈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마을을 방문하면 시각장애인들을 자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맹인, 소경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좀 존경해서 표현해요. 그래, 시각장애인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게 좋아요. 성경은 이 시각장애인을 좀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맹인이다, 소경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정말 당사자들에게는 좋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인이나 소경들을 보면 맹인, 소경 이렇게 하지 말고 시각장애인이라고 표현하면 좋다. 듣지 못하는 분들은 청각장애인이라고 표현하면 좋다. 그러면 그 표현 자체가 그분들을 존중하는 의미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면서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강렬한 햇빛 때문에 눈이 먼 게 아니에요. 후천적으로 볼 수 없었던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면서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을 유심히 관찰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길을 다니며 누구를 유심히 봅니까? 여러분이 길을 다니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명품백에 관심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백을 봐요. 아, 요거 얼마짜리야? 요거 얼마짜리야? 아, 요거 짝퉁이야. 그런 데 관심이 있더라고요. 신발에 관심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신발만 봐요. 아니, 저분이 연세가 좀 드셨는데 뾰족 구두를 신으시네. 상당히 세련됐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머리에 관심이 많아요. 헤어 디자이너들은 머리에 관심이 많아요. 이 머리는 요즘 유행하는 머리인데 이분은 이런 색으로 염색했네. 다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사람들을 보고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고통당하는 시각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당시에 잘 살고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에게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나면서 보지 못한 자에게 관심을 가졌다. 소경 바디메오를 아시죠? 그도 예수님을 만나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죠. 여리고를 가는데 뒤에서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열심히 불러요. 그때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 그를 만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나눔교회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나요? 저는 우리 나눔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바라보며 그런 고민을 해요.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에 정말 어찌 보면 세상에서 연약한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아니, 힘있고 권력있고 권세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가도 다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어서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많은 관심들을 가져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 연약한 분들, 소외된 분들, 고통당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교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는 정말 오히려 세상에서 관심이 없는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정말 가슴 아픈 자들, 그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길을 걸으실 때 나면서 보지 못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듯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저 여러분들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눔교회에 좀 부족한 분이 와도 우리는 정말 두 팔 벌려 환영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연약한 분들이 모인다. 여러분들, 그게 작은 교회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본받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사실은 메인 스트림에서 벗어난 소외된 자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당시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들과 함께 있고 비주류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 거품이 많이 끼어 있어요.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연약한 한 이웃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우리 나눔교회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면서 보지 못하는 자를 향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이 대답은, 이 질문은 나면서 소경된 자가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들이 하고요. 제자들이. 나면서 소경된 자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참 제자들이 오지랖이 넓었던 것 같아요. 굳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물을 이유가 없는데 물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면서 소경된 것은, 나면서 보지 못한 것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면서 보지 못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 나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갓난아기 때부터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판단하기에는 자기의 죄라기보다는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레위기에 보면은 부모의 죄를 3, 4대에 걸쳐서 징계하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질병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부모가 징계에 걸린다라고 오해했던 거예요. 이 제자들도 그런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병들면 그건 분명히 본인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주변에 있는 여러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원으로 철야 기도를 가신 거예요. 열심히 정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시골길이었는데 편도 1차선, 2차선 도로인 거예요. 그 차를 운전했던 한 남자 집사님이 권사님 네 분을 모시고 차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기도원에서 기도 마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근데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음주운전 차량이었다. 앞에 오는 차량이 약간 비틀거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지나가겠지 했는데 갑자기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이 음주운전 차량이 앞으로 팍 이렇게 다가오더니 정면 충돌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 권사님 그 차 안에 있었던 5명이 직사, 앞에는 음주운전자도 직사, 그 자리에 다쳐.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고등부를 맡았었는데 거기 그 학생 어머니였던 거예요. 여학생이었는데 얘가 어머니의 그 소천 소식을 듣고 땀을 치는 정도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이런 고통을 경험하면서 너희 부모의 죄 때문이야 아니면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우리가 남의 고통과 남의 아픔과 남의 어려움을 쉽게 판단하거나 말할 수 있나요? 적어도 그분들은 주를 열심히 섬기고자 밤새 철야기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잖아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고를 당한 거예요. 죄를 따진다면 음주운전자의 죄잖아요. 그분들의 죄는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떤 질병을 당했을 때 그 질병을 너무 쉽게 너의 죄 때문이야, 너희 부모 죄 때문이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런 선입견을 깨야 돼요. 어떤 불행한 사건, 고통의 사건, 사업 실패가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그 불행한 일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죄책감에 빠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편견이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위로한 척 하면서 뒤로 돌아서요. 저 뭔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저는 암에 걸린 거예요. 이러면서 뒤로 막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겠구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보며 그냥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저들이 무슨 죄를 지었건 우리 몰라요. 그리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재판관입니까? 그분이 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던 우리가 뭐 그분에게 뭐 손가락질할 이유가 있어요? 네 죄나 내 죄나 똑같은데. 제가 교도소 사역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성동교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정기적으로 교도소를 방문해서 재소자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때 제가 재소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죄나 저 죄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의 죄는 드러난 죄고 제 죄는 감춰진 죄일 뿐입니다. 똑같은 죄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것이 내가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나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나면서 듣지 못한 자, 나면서 보지 못한 자, 이런 자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죄 때문도 아니고 너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부모의 죄나 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혹은 사업 실패로 어려울 때 가정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할 때 죄 때문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죄 때문이라고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죄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의 상황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정말 그전에는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했어요. 자녀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아내가 집 나간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내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해.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금 그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신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돼요. 생각의 틀과 관점과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질병이 걸리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이시잖아요. 부모의 죄나 개인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과 관점과 시각의 틀을 통째로 깨부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이 나타내다라는 헬라 단어가 파네로데요. 이것은 드러내다, 공개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 거예요. 이 한 매일의 삶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질병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보지 못했던 그 원인이 아니라 보지 못함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묶여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던 뭐 아무리 많은 범죄를 했건 그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가야 돼요. 과거는 과거일 뿐인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되어지고 이제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 되잖아요. 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미래지향적인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했어요. 사업부도로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끝까지 나 중심적이에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범죄했고 내가 죄를 지었어. 나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나 중심이 아니라 너의 시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관점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됐건 어떤 사건이 됐건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 됐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관점의 전환인 것입니다. 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 사고의 전환, 시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시각은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내가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사업에 실패 안 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암에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고 계실까? 그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라는 장애인 아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손발이가 없었어요. 이런 사람이 그냥 아무 희망 없이 살았으면 어떻게 인생을 제대로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장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새롭게 되어진 모습으로 전 세계에 복음 증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를 통해 600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여기 이걸 보면서 저 닉 부이치치의 저 장애는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바로 이 닉 부이치치의 장애는 600만 명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강용호 박사 아시죠?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가 정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과거 부시 행정부의 차관보에 이르기까지 정말 크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고와 신앙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의 그 장애를 부끄러움과 감추고 싶은 과거로 여겼지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쓰임받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송명희 시인도 그렇잖아요. 내성마비 장애인이지만 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과 위로를 얻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사업 실패와 각종 문제들을 그냥 나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과거로만 여기지 마시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걸 보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나눔교회 여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물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사업 성공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옛날처럼 떡떡으로 부귀영화 부어라 마셔라 내가 마음껏 누리고 내가 이 땅에서 마음껏 과시하고 나를 마음껏 드러내고 옛날에 나를 무시했던 자들 앞에서 그들을 밟아버릴 거예요. 이런 저차원적인 사고에 갇혀있다. 하나님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 실패를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나눔의 성도들은 나의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돌아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살아야겠다. 이제는 내가 과거와의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겠다. 과거의 그 시각들, 세상적인 사고관들, 이런 거, 세계관들 다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은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사고 전환이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크게 외치신다. 고통을 잠든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깨우시는 거예요. 고통에 대한 사고 전환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병상에서 신음하며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그 눈을 치료하시기 전에 이런 선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의 창조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표현이 나는 이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니 두려워 말라 라는 표현과 같은 구조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같은 표현이에요.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던 그런 표현과 동일하다.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존재한 자다라고 표현하실 때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드러내며 자신이 하나님이고 창조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밝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신 것을 보게 되죠. 큰 빛이 왔어요. 세상이 어두워서 그 빛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진정한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단순한 장애인을 치료하시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어두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빛으로 밝히셨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나 다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함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탐험가가 깊은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는 완벽한 시력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들고 들어갔던 랜턴이 고장난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한 어둠이 찾아옵니다. 깊은 동굴에 빛이 하나 없으니까 랜턴이 없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빛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의 시각은 빛이 반사되어짐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물체에 닿아서 우리의 시각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 안에 빛이 없으면 우리가 완전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기에 우리가 알고 보게 되어져.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없는 세상은 랜턴 없는 동굴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헬렌 켈러를 아시죠? 그는
시각과 청각을 잃은 장애인이에요. 기자가 헬렌 켈러에게 묻습니다.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자가 의도적으로 질문했던 것 같아요. 내가 불행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헬렌 켈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눈이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헬렌 켈러에게는 비전이 있어요. 헬렌 켈러에게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비전과 꿈이 없는 자는 불행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눈이요, 영혼의 눈이에요. 그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띄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봐도 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절망과 죽음뿐인데 소망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나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시각장애를 치료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더라.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진흙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시각장애의 눈에 그 진흙을 발라주셨어요. 예수님의 치료 방법을 잠시 봅니다. 조금 지저분하지 않나요?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익혀가지고 눈에 바르십니다. 그냥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눈아 떠라, 보여라 라고 말씀만 하셔도 자연스럽게 보여요. 근데 왜 이런 치료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이에요. 이 예수님의 주권의 영역을 우리가 함부로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 지저분하게 그렇게 치료하셨어요? 라고 물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필요에 따라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듣지 못한 그 병자가 있었잖아요. 그를 향해 에바잡이 칠 때 듣게 되었잖아요. 그때 귀에다 손을 넣으시고 침을 뱉으시고 혀에 바르시고 그러고 치료하셨어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십니까? 그런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인생의 고통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무슨 방법을 사용하든 그게 중요하겠어요? 보고 들으면 되잖아요. 자꾸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셨어? 논쟁할 필요 없이 그냥 주님 나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 듣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열망만 있으면 주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평생 보지 못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 라고 했잖아요. 실로암은 어떤 곳입니까? 자, 실로암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가면 꼭 가보는 곳이에요. 원래 이 실로암은 히스기야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사나립이 공격이 왔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사람들이 물을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리 기온샘을 파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수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온샘에 있는 물이 실로암으로 연결되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사나리 군대가 포위해도 물이 부족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실로암 모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자, 맹인이 앞을 보지 못했잖아요. 거기 찾아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처럼 뭐가 잘 발달된 게 아니잖아요. 떠듬 어렵게 실로암 목까지 간 거예요. 좀 성질 고약하고 성질 나쁜 시각장애인 같으면 나 안 가. 아니 치료해 줄 거면 그냥 치료해 주면 되지. 왜 거기까지 어렵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가 라면서 불평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쓴 침을 뱉어 진흙으로 눈에 바르실 때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해도 불평하지 않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눈을 씻을 때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라 하면 큰소리 마시고 가십시오. 가셔서 여러분의 눈을 씻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성지대를 가도 실로암 못가에 가면 사람들이 눈을 씻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안과 의사들이 거기 가서 병에다가 그 물을 담아요. 그리고 병원으로 가져온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안과 병원 중에 실로암이라는 안과 병원이 많잖아요. 다 이것 때문에. 거기서 눈을 씻으면 보게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 앞에서 물을 가지고 눈을 씻으며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외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고통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이 나면서 보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봤겠어요. 오늘 처음 만난 거예요. 단 한 번 만난 거예요. 단 한 번 만났는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인생을 흔들 단 한 번의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의 만남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매주 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매주 예수님 만나시나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나면서 맹인된 자처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수님 만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신음하면서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은 내가 너를 치료하느라 내가 보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풀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로암 못가에 가서 여러분의 눈을 씻어주고 영의 눈이 열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눔 교회와 함께하며 나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펼쳐가세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